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 제목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굴에 벌써 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 보는 이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지난 주말에 저희가 부부 업그레이드 세미나를 다녀오느라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따라잡아야 되겠으니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는 늘 이 고민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도 저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또 좀 설교에 맞는 예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제는 마침 오늘 설교에 딱 들어맞는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청률 35%가 넘으면 이거 목회자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목회적인 마인드로 보게 되는데, 어제 그 유준상이란 탤런트가 방귀만이라는 그 극중인물로 나오는데, 이게 40% 이 시청률이라고 해도 60%가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본 사람들끼리 얘기합시다. 이 5살 때 길을 잃어요.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찾게 되는데, 어제 비로소 그 실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작은 어머니를 우리는 그토록 미워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 실수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어머니의 참 마음 아픈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눈으로 봤죠.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의심하는 눈길로 봤어요.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설교 노트에 적은 한 줄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속는 자가 될지언정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건 제가 쓴 말이지만 너무 기막힌 명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행복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순간 행복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면 평안하고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믿어야 할 사람 못 믿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것 없습니다. 물론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는 것, 이것도 불행이죠.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불행입니다.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요? 믿지 못할 사람 믿는 것,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믿는 순간에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 믿지 못하는 것, 이거는 2중 3중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귀가합니다.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12시가. 속이 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면서도 남편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수은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문간에 들었으면 얼마나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 10시가 넘으면 아무래도 오늘 수상하다. 11시가 넘으면 또 어디로 샜구나. 계속 기다리다가 문간에 들었으면 꽝 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늦게 들어온 것, 사건은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 사랑을 속삭여주는 그 사건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좋지 않은 마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속는 자가 될지언정 의심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어쨌든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믿는 자,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 참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믿게 합니까? 도리가 없어요. 그 마음을 돌릴 일이 없습니다. 믿음?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어진다는 것 선물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증거가 모자라서 안 믿는 것 아니에요. 100번 속았어도 101번째 믿어야죠. 어제까지 속았다 하더라도 오늘 믿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것, 깜짝 놀라는 것, 그거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이적 위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미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이미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뭘 또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려고 들면 한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믿기로 작정하면 못 믿을 게 없어요. 다 믿어집니다. 증거 부족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이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미 증거했다는 거예요. 숭실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미션스쿨에서는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 필수로 성서와 기독교 이런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강의를 이제 대학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간혹 학생들 중에 꼭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 자, 스스로 지금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과연 계십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성경, 이거 진짜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반문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꼭 물어봐요. 조금만 읽어봤습니다. 조금 아니라 어느 정도 읽었냐고. 다시 한번 물으면 대개의 경우가 대답이 그래요. 창세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조금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다시 물어보죠. 자, 학교 다니실 때 영어 공부하셨을 텐데 몇 년 공부하셨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넘게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어 잘하십니까? 그러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하죠. 뭐 그 정도죠. 아니 10년 넘고 공부하고도 영어가 시원치 않은데 그래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저한테 와서 이러쿵 저러쿵 물으시면 이거 제가 지금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생명의 말씀인 영생인 진리인 이 귀한 말씀을 알 수 있겠냐고. 적어도 당신 같은 지성인이면 2번은 읽고 질문해야지. 어떻게 단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읽으신 후에 그리고 다시 오시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이처럼 이게 얼마나 큰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까? 성경이 이미 주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믿으면 이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이제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앞에서 전반부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안 믿어서 앞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이 불신이란 결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세대를 보시면서 그러면 왜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 믿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3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중에 없는 줄 알았노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비판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말입니다. 나쁜 것도 다 좋아 보여요.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의심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그게 어머니입니다. 아니, 어머니처럼 속이기 쉬운 분이 어디 있어요? 100번을 잘못하고도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 그럼 믿어준다. 근데 요즘 똑똑한 어머니들, 내가 속을 줄 아냐? 그래서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돼요. 안 믿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불행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 믿어져요. 아닌 게 아니라 믿어져요.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뭐가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사랑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빨리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의심은 끝이 없어요. 의심하기로 따지면 여러분, 뭘 믿어볼 게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일,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알려준 건데?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가 어머니 되고 아버님이 아버님 된 것,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불행은 불신에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에 묻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있다고 행복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셨어요? 출세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했습니까? 건강했다고 행복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고 미련한 자가 더 큰 축복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전 운동을 수영을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른 아침에 거의 매일 수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수영장하고 미국 수영장하고 수영을 하다 보면 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장 모습이 다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저희들은 그저 수영복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수영장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와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도 재야 되고 시간도 재야 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수영장에 시계를 차고 그리고 첨벙 들어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gullibl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gullible 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속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gullible 하면 그 사람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gullible-합니다. 어찌 보면 속이기 쉽지만 그 마음이 잘 믿어요. 저는 그 마음이 좋아요. 아니, 시계 10개 버려도 그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방수, waterproof 써 있으니까 이건 방수라 이거예요. 아니, 나도 수영하고 시계도 수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방수라고 써놨을 뿐이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방수니까 방수다 이렇게 믿는 마음하고 그게 말만 그렇게 써놨지 정말 물 안 들어갈까? 그 마음하고 어느 쪽이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의심이 많아요. 잘 믿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 며칠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약사 선생님께서 아주 정성 들었고 조제까지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국민이
자기가 다 의사해. 자기가 다 약사해. 그래서 약봉지 넣고 요약은 빼고 조약은 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먹은 약봉지 많은 가정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다 진단하고 조제하고 아예 수술까지 하시죠. 똑똑한 척하지만 다 미련한 거예요. 저는 복음 전도하다가 하다 힘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얘기일 텐데 내 얘기가 맞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테고 당신 얘기가 맞다면 예수님이 미친놈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내 얘기가 맞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난 거고 당신 얘기가 맞으면 마리아가 바람 펴야 되는 건데 참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안 믿으려면 내가 볼 때는 당신한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그냥 믿지. 웬만하면 믿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봅니다. 불행의 이유? 불신에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깜짝 놀랄 만큼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그럼 왜 사랑이 없느냐? 자기 사랑이 앞섰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사랑.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진단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교만이 깨지기까지는 결혼도 헛거예요. 둘이 같이 살아도 헛거예요. 교만이 깨져나갈 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사랑도 없어요. 스스로 불행해.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self-satisfaction. 스스로 만족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강한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닙니까? 그 강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혹 이제 결혼 중매 누구누구를 소개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이 처자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나무랄 데가 없으면 그러면 시집갈 필요도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 뭘 가요? 부족하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지. 완벽, 결핍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절대로 두 사람 못 삽니다. 그런 사람 싸워도 혼자 싸워야지. 자기가 판단 기준이, 자기가 표준이, 자기 생각이 도구마가 됐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되게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팔자가 시원찮습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적어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물질은 아무리 부해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질로서 부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그러나 마음이 자고해요. 교만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누구도 있어야 되겠고 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다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주위에 다 사람이 도와줘야 내가 살지.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아무 도움 필요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고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나를 도와줄 분들도 많아요. 절대로 고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쌓아 올린 바벨탑 위에 떡하니 스스로 앉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가난한 자 마음이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 재물에 만족하고 자기 건강에 만족하고
자기 명예에 만족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기 참 힘듭니다.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아요. 저는 오래 목회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가운데 부자 된 사람은 봤지만 정말 부자는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진짜 부자는 예수 못 믿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대충 부자니까 예수 믿는 거지, 진짜 부자 예수 못 믿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면 보나마나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 간사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교만하고, 재물 있어도 교만하고, 건강해도 교만해요. 사람 얼마나 간사한지 알지 못해요. 누구인가 무엇인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사랑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랑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에 빠진 사람, 자기 중심적 교만에 빠진 사람, 믿음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유를 하나 들어 얘기합니다. 세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안 믿으니 나를 안 믿는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41절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한 10절을 앞에 30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10절의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증거란 말이 10번씩 반복됩니다. 지금 계속 증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세를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도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를 들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알았다면, 모세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형식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의 방편으로 지금 모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외치지만 외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교만의 수단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깊이 알게 되면 그 다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바가 거짓되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공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중학교 교과서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문법 다시 배우고 문장 다시 배우면 거기 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중학교 1, 2, 3학년.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학교 과정 잘 알면 그 다음 술술 넘어가요.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어학을 못하느냐? 자기가 지금 뭘 아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얼음얼음 지나갔어요. 그래서 괜히 지금 어려운 문장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란 절대로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수학도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초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인데 괜히 모르고도 아는 척 몇 번만 넘어가 보세요. 완전히 모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도 모른다. 십계명도 모른다. 율법도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모세를 안다고 생각하는, 이미 아는 바가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 위선이었어요. 내가 가진 진리,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소박한 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그 다음도 진실할 수 있죠.
근데 모르고도 아는 척 했거든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했어요. 된 것 없이 된 척 했어요. 그리고 얼음얼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못 믿게 됐어요. 성경도 한번 보세요.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로 했던 그 사울.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율법을 잘 알았어요. 아볼로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고넬료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를 알고 있든지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아는 바가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결혼 주례를 하나 하게 되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100% 믿어서는 안 된다. 200%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질 때도 믿어지고 믿지 않아질 때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분 사실 때 부디 겸손하게 사시라고. 교만한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부부관계만이 아니 옳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 불신에 대해서 3가지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왜 사랑이 없느냐?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터에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아는 바에 대해서 이미 거짓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미 아는 바에 대해서 적어도 거짓이 없어야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믿음이 필요한 사람, 역사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믿고 그를 모시고 그를 높이고 아니 그를 사랑하고 그래야 할 때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 믿게 되면 믿어야 할 것 못 믿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환한 승리의 생활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펴주시사 너무나도 소각기에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쌍한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것에 바른 믿음 심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